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184쪽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던가요? 그 후에. 이 제목에 담긴 의미는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후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한 뒤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1절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만들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아주 풍운의 꿈을 꾸고 비록 75세라고 하는 늙은 나이이지만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어야 합니까? 잘못되어야 할까요? 잘 되어야지요. 당연히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 후에가 나옵니다. 반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기는커녕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됩니다. 이 말 듣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잘 돼야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건강했던 몸에 예상치 못했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단의 공격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의 종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갈 영혼이 갑자기 자기를 배신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떠난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인 거지요. 이 녀석 봐라. 사단은 영적 세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 사단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죽어도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는 거 사단은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린 초신자 때부터 아예 싹스를 잘라버려야겠다는 생각에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네가 이래도 나를 배신하고 예수한테 갈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놔둘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단과 시련을 통해 강하게 키워서 더 큰 사명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 되라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뻔히 어려운 줄 알면서도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공격으로 어느 날 건물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한꺼번에 깔려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갑자기 몸 여기저기가 간지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지러운지 깨진 기왓장으로 거기를 박박 긁어야 했습니다. 종기가 터져서 막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납니다. 육체 공격을 받았어요. 믿고 의지했던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하나님 떠나라고 오히려 남편 된 욥을 저주하고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맙니다.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네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위로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욥도 그래서 한순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욥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욥기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2절에 실은 내게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고 이러다가 내가 이대로 인생 끝나면 어떡하나 염려, 근심, 걱정 생기는 마음도 내게 있다. 내가 받는 지금 이 재앙이 내가 내뱉는 탄식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뱉는 탄식으로도 그 재앙을 다 표현 못할 정도다. 그러면서 3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4절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좀 내가 호소도 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변론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5절에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하시는 말을 내가 알면 좀 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욥의 마음이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으로 한순간 흔들렸어요. 그런데 욥은 욥입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은 많이 외우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엔 정금같이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가고 있는 이 고통의 길 하나님 다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연단한 다음에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거야. 그래서 11절에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분의 걸음을 따라갈 것이고 내가 그분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갈 거야. 12절에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길 거야.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는데 누가 그 뜻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그걸 하고자 하면 그건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그거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14절 내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실 것을 어차피 이루실 것이고 이런 일이
그에게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인생은 끝이 참 중요해요. 요셉의 인생 과정에 많은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끝은 욥기 4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끝은 승리였습니다. 욥의 끝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욥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걸 준다고 하는 걸 믿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렇게 이겨냈어요. 그런데 다 욥과 같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욥과 달리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 그 사례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나왔어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어떤 일 후에라는 걸까요? 바로 앞에 장 20장에 있었던 그 일 후에라는 뜻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침 없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먼저 제자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십자가에 죽을까 봐 그렇게 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말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왜 잡혀 죽을까 염려하느냐? 왜 평강을 잃어버렸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근심 걱정 염려,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세요. 옷자국 난 손을.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기뻐하더라. 여러분, 근심이 기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찬양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부활의 주님으로 기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근심 걱정 염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 우리의 두려움을 아셨기에 숨을 후 성령 받아라. 너희가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에 너희만 홀로 보낼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긴 복음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것이고
끝까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침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도마야 너 어디 갔었어? 조금 전에 예수님 오셨었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났어. 야, 뻥치지 마, 웃기지 마.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못 자국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엔 나는 절대 못 믿어. 그 도마에게 도마야 한번 손가락 넣어봐. 한번 옆구리 손가락 넣어봐. 이제 믿겠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보아서 믿느냐?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도마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을 받아본 경험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목격한 경험 없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고 예루살렘과 부산이라는 공간적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이야기만 듣고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도마보다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장은 끝나게 돼요. 그리고 21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그 이하에는 예수님이 왜 또다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두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부산 대연동에서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경험은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된 가장 큰 힘입니다. 2000년 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지난 2000년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번성했고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평생 쭉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도 끈질기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과 그 무능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방황하고 헤맨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0장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디베랴의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에 못 박혔던 그 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하였었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걸 경험하기도 했었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명 때문에 가슴이 벌떡벌떡 뛰기도 했었지요. 게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제사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배짱 두둑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명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났는데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디베로웃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명을 등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는 펄펄 뛰면서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어디 가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사단이 야 베드로야 너 참 뻔뻔하다. 너 낯짝 두껍다. 너 며칠 전에 어떤 여자애가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한패지 그 말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너가 참 낯짝 두껍다. 정죄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정죄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단은 비난합니다. 성령님은 격려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이 있지만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칠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단은 또 찾아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자괴감에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대적하고 사명에 붙들려야 되는데 사명의 소리보다는 그 사단의 정죄에 귀를 기울여요. 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감격이 지속되기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사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감격은 옛날 경험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큐티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한때 뜨거웠던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의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명맥만 겨우 유지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낚는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썩어질 물고기 잡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일, 이 땅의 일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중간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그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야 우리도 같이 갈게. 아니야 너네들은 여기 있어. 야 무슨 소리야, 너는 예수님 수제자였고 예수님 잡힐 때 우리는 무서워서 다 도망쳤는데 너는 제사장 뜰까지 쫓아가기나 했었지. 그런 네가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우르르 베드로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나를 만나고 누군가가 기가 빨리고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으르르 나 너 따라갈게 가버리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3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꽝! 빈그물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에 실패하면 아무리 밤새 수고해도, 아무리 평생의 그물질을 해도 그 인생은 빈그물 인생이 된다는 걸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빈그물 인생 된 다음에 깨달으면 늦어요. 이 베드로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요. 왜?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빈금을 대고 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지요. 빈금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 밤새 그물질해도 빈금을 인생으로 결과가 너무 초라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지. 예수님 안 계셨던 게 아닙니다. 계셨습니다.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같이 있었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물고기 잡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 일에 눈 팔리고 귀 팔려서 빈금을 인생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네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네가 잘될 때도 네가 잘못될 때에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다. 너를 떠난 적 없다. 나는 언제나 거기서 너와 함께 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약속의 말씀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집 2집 30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같이 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악보 미리 다 준비해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나 세상 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세상 재미에 취해 구원의 감격이 옛날 추억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때에도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지만 이제나 저제나 나를 기다리고 거기에 계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빈금을 인생이 되었어도,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주님은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서궁아, 네가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얼마나 잡았니? 네가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얻은 게 뭐야? 나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밤새 죽으라고 고생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나의 초라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 나 어젯밤에 수도 없이 오른편에 던져봤어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권세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지난 간밤 수도 없이 오른편에 던져봤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던져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뒷부분에 보세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다음 다 같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 찢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내 인생 그물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건강 그물 찢어지니까 다 글로 돈이 새버려요. 지난주도 어떤 가정에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상담을 해요. 나쁜 친구 게임에 빠져서 자녀가 잘못되니까 자녀 그물 찢어진 그곳으로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리고 평강이 다 새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3년 동안 잡은 물고기 3시간 만에 그물 찢어져 다 날아가는 게 인생입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내 그물 찢어져서 다 날아간다는 거 인정할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밤새 그물질해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에 잔소리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그물 던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그물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인생의 원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너 얻은 게 뭐니? 예수님보다 세상 일 더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네 그물 어떻게 됐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뭡니까? 어떤 경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도입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게, 예측되는 답이 나오는 게 공식이고 원리예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에 그물이 빈 그물 되지 않게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인생에 적용하는 법을 또 예수님 가르쳐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요. 그러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이 일어나요. 파라독스가 일어나요. 아이러니예요. 나보다 이 세상 사람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으로 사랑할게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 이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하라면서요. 그래. 그런데 이제는 방식이 달라야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구약에 나오는 많은 계명 중에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고 서기관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30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니? 이 31절에 이렇게 하면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 버렸던 그 실패를 했던 우리들이지만, 그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내 인생의 그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